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금요일날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타협하면 결국 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다 망한대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타협한다고 다 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다가 짜장면을 시키면 또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면 또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일종의 타협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식당에서 이제 내놓은 새로운 메뉴가 뭐예요? 짬짜면. 다 드셔보신 것 같아요. 짬짜면 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요즘에 짬짜면을 시켜 드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래도 난 짜장이야, 난 짬뽕이야. 여러분 이런 종류의 타협은 괜찮아요. 이것저것 뭐 섞어서 먹을 수도 있고 냉면도 뭐 물냉면 좋아하시는 분, 비빔냉면 좋아하시는 분. 캘리포니아에 가보니까 거기는 또 반반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릇 하나에 반은 비빔냉면, 반은 물냉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그렇게 먹어도 괜찮고 저렇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좀 타협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하는데요. 다른 종류의 타협입니다. 우리 신앙의 타협이에요.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 그러니까 신앙의 타협을 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그걸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참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든 그런 왕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를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
정말 처음엔 겸손했고 하나님 잘 믿었고 예배자였고 1,000번째까지 드린 그런 왕이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세요. 그의 가족 그리고 솔로몬 왕과 또한 솔로몬 사후에는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기원전 587년도에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 모든 그 발단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솔로몬이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오늘 밤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망해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망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에는 빨리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 올 수도 있고요. 80, 90, 100세까지 살아도 이 땅에서는 장수하고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망하는 데까지의 과정, 그거를 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나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마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지만 신앙의 양심에 찔리지만 그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회식 자리에서 계속 주는 술을 거부하지 않고 마시는 사람은 이제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타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술 한잔 권했을 때 내 믿음은 이거를 허락하지 않는데 내 양심은 허락하지 않는데 정말 얼굴이 뻘개지면서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타협의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들이켜 마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너무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야, 그거 한 잔 마시면 어떨까? 한 번도 마셔보지 않았는데 마시면 정말 기분이 좋을까? 호기심 때문에 한 번 마셨는데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두 잔, 세 잔 연거푸 마시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술독에 빠집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뒷담화 한두 번 했는데 재밌어요. 속도 후련해요.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십하기 좋아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왕따 시키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결국 자신이 왕따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뒷담화를 하고 가십거리로 삼는 그런 일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호기심이나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킴을 일컬어서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이런 죄의 리스트를 쫙 열거한 다음에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용서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고백했으니까, 자백했으니까 나의 모든 죄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깊은 바닷물에 던져버리시고 맑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죄 계속 짓습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양심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회개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해요. 그 사람이 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혹과 호기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말하면 안 될 그런 실수의 말도 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솔로몬의 형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다윗의 이제 큰아들 중에 암논이 있죠. 암논이 장자 1순위예요. 왕위 계승 1순위인데 다 암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바로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을 겁간합니다. 그래서 그 겁간다가 이 다말이 우니까 그의 친오빠인 압살론이 칼을 갈고 결국을 자기 이복형인 암논, 왕위 계승 0순위 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 압살롬,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진 그런 다윗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얼마나 강한지 언변이 뛰어나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왕위를 노렸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교만이 화근이 되어서 비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외에 여러 솔로몬 위에 형들이 있었고 솔로몬 자신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아는데 집안의 이런 내분과 싸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내가 아이라 말을 못하고 나는 능력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없어서 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느니? 원하는 걸 얘기해라. 다 주겠다. 그때 그가 구한 게 뭐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성한 제국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었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변질이 돼요. 이유는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가 변질이 됩니다. 1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웨이에,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이제 첩으로 뒀는데 그 첩에 만족하지 않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 국가의 모든 공주들을 다
자기 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헷 여인은요, 이 얼굴 까무잡잡한 고대 근동의 그런 머리 까막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헷 여인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이국적이고 아주 몸짱, 얼짱 이런 이방의 공주들을 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였던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이방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궁전을 더 크게 늘리고 그리고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십시오. 시집 올 때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을 모시는 신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뭐 금오스 신이라니 밀곰, 몰렉, 여러분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신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이 다 돼요. 그들을 다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 근동의 이 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색을 밝혔는지 몰라요. 다 성과 연결되어 있고 관련이 있는 아주 추잡한 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모든 근동의 이방 신들은요, 인신 제사를 원했어요. 그것도 어린 아이를 산채로 불에 던지는 거예요. 아이를 달라는 거예요. 소중한 아이. 그러면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다. 너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해 봐라. 하고 예배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어린 아이. infant sacrifice. 근데 그 어린 아이를 불 속에 던지기도 하고, 이 청동으로 만든 이 조각상, 밀곰이면 밀곰, 금오스면 금오스, 몰렉이면 몰렉의 형상을 가진 그 짐승처럼 생긴 그 청동상을 뜨거운 용광로에 달켜가지고 그 가슴에 앉혀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제사법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예배했던 겸손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을 이방 신이 들끓는 이방 우상 숭배의 그런 온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서로 보게 되면 그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여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여인들이.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버렸대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 잘 믿던 이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했고 마음이 겸손했던 예배자였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었고, 그랬던 이 솔로몬을 이렇게 변질시킨 것은 바로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 첩과 후궁이 다 합쳐서 1000명이었대요. 1000명. 조강지처까지 포함하면 1001명이겠죠. 예. 그러니 여러분, 왕이 이 모양이니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어요? 누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모든 이방신 앞에서 절을 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고 어린아이를 갖다 바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이 참 무섭습니다. 호기심, 일종의 욕심이죠. 내가 저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스트레스와 우울증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견딜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일탈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자극적인 거 한 번만, 딱 한 번만. 여러분, 필라델피아 켄싱턴에 가면은 좀비 마을이 있습니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 좀비 같아요. 네? 몸을 막 비비고 꼬고 어떤 사람은 속고상처럼 딱 굳어져가지고 이 상태에서 꼼짝을 안 해요. 이유는 마약 중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기존의 헤로인보다 100배 강하고 아주 중독성이 아주 높은, 한 대만 맞으면 그냥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펜타닐이라는 것이 이 조그만 알약이나 패치로 나온다. 이 패치 하나만 딱 붙여도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펜타닐이 없으면은 삶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학교 잘 다니는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가정주부. 우리처럼 주일에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예배했던 예배자들도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의 호기심,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 후회하고 가슴 아파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도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들 많아요. 내가 탐하고 갖고 누리고 싶은 것들, 즐기고 싶은 것들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과연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청년 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청년 때 지은 솔로몬의 책이, 노래가 아가서예요. Song of Solomon. 아가서를 쓰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술람의 여인과의 그 관계를 비유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중년 때 그는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냐?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시장 어귀에서 너를 부르지 않냐? 그러면서 그는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지혜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쓴 책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자기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해줄 만한 거, 아이도 낳아보고 서척도 가져보고 과수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종도 부려보고, 이 세상에 내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방신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우상, 이방신들은 우리의 자녀를 달라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좀 알아달라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신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 사랑을 나에게 증명해달라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를 요구하고 우리의 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국제 결혼하지 말아라, 외국 여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가치로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이방신 함께 겸해서 믿지 않아요. 나는 예수도 믿지만 부처도 믿고 그리고 공자의 가르침도 믿고 나는 소크라테스의 철학도 믿고 다 나한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하는 건 좋습니다.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의 세계를 존경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하고 기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천국문을 향해서 걷지 못하면요, 여러분 길 잃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문을 두들기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아니, 예수님 왜 나를 몰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직분자로서 얼마나 내가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애썼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야단치고 책망하시고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신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가 밀곰도 섬기고 금오수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조강지처를 사랑하지만 이방 여인에게 눈이 가고, 그리고 원하면은 이방에 있는 모든 공주들을 다 자기의 처첩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타협하면 타락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타락하면 결국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의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죄와 타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라라. 분명히 너희들의 자녀를 그들에게 주지 말고 아들, 딸 결혼시키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만, 가시제고 형상적인 신 앞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똑같은 가증하고
추한 그런 예배자라고 변질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이방 여인에게 관심 갖다가 호기심 가지고 찝적댔다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가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결국에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다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 작은 타협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자백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십계명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입술로 하는 회개 말고 성령이 내 마음을 돌이키사 이제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우를 범치 않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사랑하라 하면 알아듣겠는데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숭배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 다 솔로몬과 같이 다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하세요. 우리 안에 우상을 아로 새기고 혹시 그 앞에 우리가 절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에 혹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한 번 더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회개하는 시간